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11절에 이런 새가 나옵니다. 자고새라는 새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 자고새라는 새가 어떤 새냐면 팔레스틴 안반지대에 많이 서식하는 그런 흔한 새인가 봐요. 근데 이 새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훔쳐다가 품기를 잘한다고 그래요. 아무튼 희한한 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새가 낳은 알을 갖다가 열심히 이렇게 품어서 새가 부화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 찾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고새 이야기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이야기의 예화로 사용된 아주 복음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꽤 유명한 새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있을 텐데, 이 복음을 설명할 때면 항상 등장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살폈던 7장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여기 실족이라는 말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보면 스칸달론이라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해요. 그 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나무 등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이 탁 걸리면 자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걸림돌이 되는 존재를 스칸달론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실족이라는 말이 바로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왜 걸림돌이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성경에 실제로. 여기 보면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할 때, 이 걸림이라는 말도 이 스칸달리조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복음이 걸림돌이라는 거, 걸려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실족이라는 말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이게 바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은 일반론적인 의미에서 불행한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 조금 더 직설법적인 표현을 쓰면 지옥 갈 사람들. 너무 직설법적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은 여러분 일반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행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은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켜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건 성경에서 주님이 걸림돌이 되는,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기막힌 얘기죠. 어떻게 주님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을까? 근데 실제로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생각해 보면, 뭔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다른 것을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이 자고새처럼 복음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열심히 품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주님과 다른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4가지 밭의 비유의 첫 번째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예, 여러분 맞죠? 근데 이 길가와 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처럼 막 다 포장을 해버린 그런 도로에서는 길가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지만 옛날 우리 비포장도로 오프로드에 가면 그 길 옆에 다 과져가지고 길이 그냥 완전히 막 단단해가지고 거기에다 씨를 뿌린들 씨가 땅속으로 아예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씨를 뿌릴 수 없는 박토를 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길가라는 건 아주 그냥 단단하게 다져져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린다 한들 씨가 따로따로 굴러다니다 그냥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마음밭을 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기경해서 갈아엎지 않고 계속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면 괜찮아요. 그럼 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길가도. 그죠? 그렇지만 그 상태로 수십 년 주님 곁에 머무른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아예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보낸 사람들은 이제 떠나갔고 거기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 여기 이제 23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실족하지가 지금 앞에 요한의 제자들 회의하는 세례 요한에 걸려 있는 것 같지만 뒤쪽에도 걸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실족이라는 말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서 오늘 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에게 갔느냐? 거기서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갔냐? 아니잖아요. 왜 간 거죠?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거예요. 광야에 간 건. 여러분 맞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여기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러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죠? 광야에 나갈 때는 뭐 하러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요. 세례 요한은 뭡니까? 양털옷을 입고 있었고 맞죠? 그거 보려고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왕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예배당에서 얻어야 할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구하려고 예배당에 오시면 잘못 오신 거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예배당에 오신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초점이 살짝만 어긋나서 심심한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어떤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걸로 초점이 조금 어긋나면 그러면 예배당에 온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불행한 사람들, 즉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서 주님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냐? 옳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존재했던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간 거예요. 맞죠?
그 맞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예요. 내가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러면서 27절에 말라기 3장 11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고 말한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회의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비록 회의에 빠졌다고 해서 너희가 그를 가치없는 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세례 요한은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직무에 충실했고 구약의 예언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참 선지자였다라고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신 것이죠. 이건 지금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주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주제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주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씀은 무슨 크다 작다 그러니까 오해하기 딱 좋지만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주님이 오신 후에 그 다음의 사람들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보다 더 복음에 있어서 큰 자다 이런 의미지. 이게 무슨 뭐 계급이나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30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광야에 뭐하러 나갔죠?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어요. 그죠? 그럼 거기 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거기서도 애틋해 하고 안 받고 그냥 왔다 이 말이에요. 안 받고 왔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31절부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설교가 굉장히 일찍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사람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애태태한 사람들을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건데 이게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는 뭐 자치기도 하고 요즘 자치기라는 게 있나요? 없죠. 땅 파고 밑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막 날리고 막 쳐가지고 이렇게 양쪽 깎아가지고 탁 쳐갖고 그냥 딱 쳐서 날리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놀이 중에는 어떤 놀이가 있냐면 그 결혼식 놀이. 우리 어릴 때도 결혼식 놀이를 했고 지금도 아마 애들도 할 거예요. 신랑 신부 너 신랑 나 신부 해가지고 어릴 적에 애들이 없어서 못 할란가? 근데 이제 이게 장터에서 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동물을 불렀다라는 말이 놀이를 제안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결혼식에 피리를 불고 춤추면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연출을 하면서 한 아이가 이제 피리를 부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 아이가 뭐 해야 돼요? 결혼식 놀이니까 이렇게 춤추는 이걸 해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죠? 불행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도 이 사람들 뭐 했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근데 그 설명이 뒤에 더 나와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마음이 비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구약 마지막 선지자로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그냥
굉장히 급진적인 복음을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던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불행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귀신 들렸다고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장례식 놀이예요. 참, 무슨 놀이가 무슨 장례식 놀이가 있어. 우리나라에 장례식 놀이는 없죠. 어릴 적에 무슨 장례식 놀이 하고 사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이쪽에는 장례식 놀이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장터에서 애들이 이제 곡하는, 그래서 제안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장례식 놀이를 할 때 곡을 하면 이 장례식에 합당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여 하였다 함과 같다, 이것이 34절 말씀을 보면 이 불행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얘기한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주님이 와서 먹고 마심에 혼인잔치도 하고, 우리 주님이 안식일 날 밀리삭도 따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주님도 싫고 세례 요한도 싫고, 그게 뭐예요? 곡하여도 피리 불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주님 보시면서 35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주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자녀는 주님이 전도해서 구원시킨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는데, 그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그게 주님의 열매고,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주님이 주되심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보면서 6장 43절, 누가복음 6장 43절에 주님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말씀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불행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싫은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죠? 원래 출발은 어디서 했나요? 이 사람들이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부터 올바르게 출발한 거예요. 근데 오다가 어디로 갔어요? 오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다가 주석서를 더 많이 달아가지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서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서 기다리는데, 이게 주님이 왔는데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인 거죠.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여러분 맞죠?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 말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불행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주님이 그 기준을 다 깨면서 참된 희년의 선포로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싫고 세례 요한도 싫은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불행한 사람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은 지옥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죠? 과격한 표현이지만 가장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피리를 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피리를 분다는 건. 그죠? 주님이 곡하신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많은 표적도 베푸시고 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묵상해 왔던 요한복음 14장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다른 각도에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오늘 본문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와 연결이 되면서,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의 주제가 뭐냐면 13장에서 주님이 나 이제 십자가 지고 떠나가야 돼. 뭐 이 떡을 먹는 사람이 나 배반할 거야. 이렇게 자꾸 주님이 이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했단 말이에요.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가시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나를 믿는다는 것 혹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주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은 앞에 13장에 설명이 됐는데요. 주님의 계명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의미하는데, 이 불행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싫다, 주님도 싫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다 입맛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맞죠?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는데 뭐가 제일 이렇게 못마땅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고개도 저 좀 보세요. 어디 그런 거 한번 쳐다보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나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게 전염시켜요. 그래서 세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자꾸 더 힘들게 만드는 일에 열심히 쓰임을 받죠.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어디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너무 확신이 커요. 자기 확신이 커서 그 큰 확신을 가지고 세례 요한도 싫다, 피리를 불어도 싫고 곡해도 싫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먹기를 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불평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귀신 들렸네, 그러면서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같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불행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떻게 불행한 사람이 되는가? 누구의 선택인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들이 성경을 오면서 잘못해서 잘못된 종교로 빠져간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진짜 주님이 오셨는데 또 세례 요한이 와서 구약의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애틋해하고 다 뱉어내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내 속에 다른 것들이 많이 담겨 있으면 그러면 복음이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가끔 여러분 그 예수 믿다가 신천지나 뭐 이런 유사 기독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확신이 얼마나 큰지 문맥을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들이 해석해 놓은 걸 앵무새처럼 되뇌이면서 무조건 이게 옳다, 세뇌가 되어 있는 걸 아마 만나보시면 알 수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까부시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자기만 불행하게 만들던가요? 가족들도 불행하게 만들던가요? 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행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만으로 불행한 게 아니고 이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에 동참하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이게 명언이라고 생각하네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잘못 사는 사람은 밖에서도 잘못 사는 거죠. 밖에서 잘못 사는 사람이 교회에서 외식한다고 한들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가능성이 많죠.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표적을 행하시고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애틋해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잘 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여러분 맞죠?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목사도 싫고 교회도 싫고 뭣도 싫고 다 싫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불행은 누구 거예요?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물론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뭐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있고 정상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데도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싫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우리 주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거부하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부터 고립되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면 이게 바로 불행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 기독교 안에서 불행한 사람은 올바른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려면 올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들을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그 복음 앞에서 내 삶을 기꺼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거죠.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미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른 것들이 너무 담겨져 있어서 그 자리에 복음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당에 와도 불평불만, 집에 가도 불평불만, 뭐 세상 원망,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불행을 전파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문제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입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묻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행동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복음 앞에서 내가 점검을 하고 올바르게 복음의 거울을 보고 점검하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야 되는데 아예 복음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내용은 다른 것이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바리새인과 달라.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되지도 않는 일에 새고집을 부리면서 스스로 계속 주님도 싫고 세례요한도 싫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주님이 불행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주님은 그들이 올바른 복음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얘기하니까 귀신 들렸다. 피리를 불어도 뭐 춤을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전해도 귀뚱으로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말씀이요. 좋네. 오늘 목사 왜 이렇게 핏대를 세워서 하는데 목 쉬어가지고 제가 핏대도 못 세우겠네 요새.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목소리가 영 좋지 않네. 그 마음속에 지금 목소리 좋은 거 들으러 오신 거 여러분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너희가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하러 말씀 들으라고 오셨잖아요.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 말씀이 옳고 그른가, 옳게 전해지는가, 바르게 전해지는가 이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복음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제가 목이 쉬어서 찬양은 못하겠고 불행한 사람들의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불행의 반대편에 행복이 있다면 그 행복, 주님 안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님 안에서의 행복이에요. 일반론적인 행복이 아니니까. 여러분 맞죠?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으로 가는 길, 불행으로 가는 길은 여기 바리새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당 종교가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신비주의가 채워져 있거나 다른 은사주의가 채워져 있거나 다른 유사기독교 이단의 어떤 교리가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비워내고 거기에 복음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좀 더 올바르게 잘 읽고 그 말씀이 옳은가 바른가를 잘 이해한 뒤에 그 말씀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버려야죠 이거. 여러분 맞죠? 근데 그것 자체를 안 해요. 그것 자체를 안 하고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하고 한평생을 그러고 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손경민 씨가 곡을 써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은 이런 거죠. 이 불행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불행한 사람들의 반대편에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삶을 고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나눔과 섬김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복이라고 믿고 지금 내 삶이 주님이 말씀하셔도 애틋해하고 세례 요한이 얘기해도 누가 얘기해도 애틋해하고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좋은 것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가 불행을 자초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맞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지금 예배당에 뭐 하러 왔느냐? 말씀 들으러 왔다. 그럼 그 말씀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있느냐? 이게 안 되고 있다면 그가 불행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맞죠?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뭔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말씀이 전해져도 계속 뭐가 불평불만이 있고 마음에 우라가 쌓이고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전파하고 주변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밖에 나가도 맨날 뭐 헐뜯기만 하고 비방하고 있고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인 건가요? 우리 주님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십자가 앞에서도 누리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주변에 불행을 전파하고 나쁜 것들을 전파하고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공멸의 길을 가게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죠? 4월, 오늘이 3일이고 이제 부활절이 있는 4월달이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벚꽃이 뭐 천변에 만개한 정말 좋은 계절, 꽃 피는 계절의 여왕이 5월이었는데 이제 4월로 바뀌었죠? 그거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꽃이 피고 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기 본문의 이 불행한 사람들의 문제가 누구의 선택이며 누구의 문제인가? 주님이 문제인가? 이 사람들이 문제인가? 여러분 보면 답이 나오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나의 선택이며 나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또 한 주간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또 한 주간을 맞이하시면서 내가 이 한 주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배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이걸 지금 아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되어야지. 이거 지금 아멘 기다리고 있는 건데 박자가 안 맞네요.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이 사람들처럼 세리와는 귀신 들렸다.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러면서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교회도 싫고 세상도 싫고 다 싫고 직장은 더 싫고 연병을 넘은 세상 이렇게 한 주간을 맞이하실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 내게 주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아멘으로 받고 어떻게 하든지 내 새로운 한 주간을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사람, 말씀 안에서 행복을 샬롬을 누리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평안이 나에게 찾아온다. 아멘. 아멘. 기독교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괜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살 때 행복해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삶에 분명히 행복이 있어요. 이건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움켜쥐고 막 나쁜 말을 하고 그 삶에 행복이 없다는 건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해보셨으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만큼 해봤으면 알지 뭐
여러분 뒷담화 해갖고 뭐 좋은 게 있던가요? 아니면 남 헐뜯어갖고 좋은 게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시면서 이제 코로나도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에 불행을 자초하고 다른 복음에 열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에 열광하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